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 사실 쭉 뒤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당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지켜보던 사람 중에 여러분의 삶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지? 분명 힘들 텐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매 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그 삶이 누군가가 보기에 매우 놀라워 보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아니 어떻게 당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분명 힘든 상황인데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하시겠죠?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답입니다. 그분이 저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죄로 인해서 죽었던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은, 이 삶은 공짜로 얻은 겁니다. 거저 생명을 얻은 것이니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이런 진심 어린 고백에 이 사람이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 나도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나도 구원받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혹은 다른 이름을 부르겠죠? 누구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안목사가 간절히 바라는 소망을 잠시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 있어요? 지금 이런 일? 이런 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아멘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태보 가족들, 여러분의 삶은 누군가에게 감동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감동이라는 것은 어떤 감동적인 스토리를 제공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린고비 스토리 이런 걸 제공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적 기준으로 살면 그 사람의 삶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 이 세상은 무지막지하게 흘러오거든요. 흘러내리거든요. 힘의 논리가, 사랑의 논리가 아니라 힘의 논리가, 욕망이, 미움이, 이기심이 거친 물살이 되어서 흐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온몸으로 그 물살을 받아내가면서 힘겹더라도 그 흐름을 역행해서 산다? 그러면 감동적이죠. 여러분, 그때 제가 방금 전에 쭉 읽었던 그런 소설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줄 믿습니다. 각설하고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의 문 앞에 탁 서 있는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울과 실라입니다. 우리는 어제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는 자유로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그들은 자유했습니다. 노래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 그림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였죠? 땅이 흔들리고 감옥의 문이 열려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복음 안에 있는 성도를 가둘 수 없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자유합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린 자유한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의 기쁨이, 누군가의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불행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구속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자, 간수가 자다가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차리고 바로 감옥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당연히 여러분, 땅이 진동을 했는데 지진이 일어났는데 자기만 모를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감옥에 딱 가봤는데 감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감옥문이 다 열려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 이 간수는 자살을 결심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로마의 간수에게는 엄청난 책임이 사실 있는데 죄수들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오늘날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만약에 이 죄수들이 간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갔다, 여러분, 그럼 그 간수는 도망간 죄수들의 형량을 다 뒤집었어야 됩니다. 본인이 다 뒤집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어제 얘기했죠. 바울과 실라가 있던 감옥이 어디입니까? 깊은 옥이었습니다. 제가 로마의 감옥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사형수들이 모여있는, 사형수들을 모아놓은 지하옥입니다. 근데 이 감옥문이 열렸다, 그래서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간수는 사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죽으려고 한 것이죠. 27절을 보시죠.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아멘. 자, 자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바울이 소리를 지릅니다. 28절 볼까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자, 어제 말했던 대로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른 죄수들 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바로 감동이 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이거 감동 안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2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요, 또 하나의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고 마는 사람이다 라는 매우 아주 당연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할 수 있고 저희 어머니도 할 수 있는 그런 매우 당연한 말. 기회가 왔을 때 잡는 사람과 놓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왜 이런 당연한 말을 했을까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원리라는 것은 다 알아요. 자,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것도 기도하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감옥에 갇힌 것도 말도 안 됐어요. 사실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고쳤다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것도 사형수들이 갇힌 지하옥에 갇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중에 기도하다가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회를 잡아야죠. 도망가야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큰 역사를 이루셨다, 이렇게 확신하고 도망가야지요. 그래야 자기가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도무지 도망을 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성도의 삶의 방식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의 방식을 경험한 간수가 감동을 받는 것이죠. 29절 30절 볼까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있다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아멘. 자, 간수가 죄인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 앞에 벌벌 두려워 떨면서 이 간수가 죄인에게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주는 삶의 방식을 살아갈 때 손해만 줄 거라고, 손해만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나를 깔볼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삶의 방식 앞에 이 세상 사람들 역시 감탄합니다. 그것이 희소하기도 하고 그것이 가치 있다는 사실 그들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간수가 그것을 잘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바울과 실라의 삶의 방식은 그 자체로 복음이 되어서 간수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끌어내는 거죠. 어떤 말이었습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여러분, 이런 말을 만약에 누군가에게 듣는다면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아버릴 것 같아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감옥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열린 문을 사이로 간수는 구원의 문 앞에 선 것입니다. 자, 이때 바울과 실라가 무엇라 말합니까? 그 방법을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그것이 31절이에요. 보시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외우고 있어야 되는 말씀이죠. 성도라면 그 꿈속에서라도 누가 툭 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 잘나서 받은 거 아니잖아요. 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예수 이름 없이 구원받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이유도 예수 이름 때문이요. 여러분이 제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것도 역시 예수 이름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근거 정도는 알고 있고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입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그 예수 이름은 2000년 전에도 똑같은 구원의 능력으로 간수와 이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32절에서 34절 보시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참 놀라운 것이죠. 분명 지금 한 사람이 죽으려고 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죽으려고 그랬어요. 인생을 끝내려고 그랬어요. 자살로 자기 인생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의 자살이 현실이 되었다면 그의 가족들도 역시 절반은 죽은 채로 평생을 살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그래요. 가족 중 한 사람이 자살하면요, 나머지는 죽음을 산답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산답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 예수의 이름이 죽어버릴 한 사람을 살려내고 그의 가족들도 구원해 낸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더 잘 믿으시고 우리 34절 말씀처럼 큰 기쁨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끝 이라고 말하고 싶으나 그러나 이렇게 설교를 끝내기엔 조금 아쉽습니다.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오늘 드린 말씀 다 좋은 말씀이었고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질문 앞에 이런 답을 내렸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자, 이 답이 선택을 종용합니다. 그래, 네가 믿어야 한다, 이거죠. 그리고 간수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가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간수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 같습니까? 이 간수가 예수님 믿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오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도의 선택, 바로 그 선택의 방점을 맞추게 됩니다. 내가 선택을 해야지. 그래,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십시오.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그 깊은 지하 감옥까지 찾아가신 분은 누굽니까? 그 깊은 지하 감옥에서 역사를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 봤지만 앞으로 보게 될 36절 37절 한번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이 사람을 내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너희가 나가서 평안하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멘. 여러분, 사실 바울과 실라는 로마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재판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때릴 수도 없고 감옥에 가둬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로마인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들이 몰랐을까요? 자기가 로마인인지 로마인의 권리가 무엇인지 몰랐나요? 아니에요. 알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37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로마인데 나를 때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 깊은 지하에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그 지하 감옥을 지키는 간수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연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로마 사람임을 알았지만 성령의 순종하에서 그곳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안 가도 되는 건데, 굳이 안 가도 되는 길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아서 험산 줄령을 헤매시는 예수님, 혹시 그 예수님의 그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어린 양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 채 절벽이 뭔지도 모르고 그것까지 기어 올라갔다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양을 찾아 거기까지 간답니까? 누가 어린 양 하나를 구하려고 절벽을 온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누가 간수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을 매를 맞춰서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그지 안 그래도 되는데. 여러분, 돌아보건대 예수님이 찾아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간수를 선택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찾아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줄 아는데 단단한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거예요. 오늘도 죄로 인해서 죽어버렸던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저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헤매고 있을 저와 여러분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선택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 우리는 믿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보다 앞서서 주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바울과 실라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삶의 방식이 이 간수에게 참 감동이 된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그런 삶의 자리에 놓인다면 감동받을 것 같습니다. 절호의 찬스였는데 도망갈 수 있었는데, 살 수 있었는데 그것에 남아있었던 바울과 실라를 보며 자살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울을 보며 아이들이 얼마나 생명을 귀하게 여겼고 이들이 얼마나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여 갈망했는지 하나님 것을 알게 됩니다. 간수가 감동을 받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 그러한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삶에 그런 감동이 넘치는 이 세상과는 다른 방식의 삶, 사랑의 방식으로 살고 섬김의 방식으로 살고 낮아짐의 방식으로 사는 하나님 그런 성도들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그들을 향하여서 감동할 때의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할 겁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게 됩니까? 너무나 감동적인 질문이고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의 문 앞에 서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는 무엇라 대답해 주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근거요
하나님, 모든 사람의 구원의 근거인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시고 미리 준비시켜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복음 앞에 하나님,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보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함께 묵도하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인하여서 박수치고 감탄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순간에도 절대로 놓쳐서 안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저 깊은 지하 감옥으로 찾아오셨다는 것, 굳이 맞지도 않아도 되는 매를 맞아가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저 깊은 지하 감옥에, 때로는 절벽 끝에, 때로는 바닥 끝에 찾아가신다는 것.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놓쳐서는 안 되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혼이라는 사실,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을 선택하지만, 내가 오늘 주님을 믿지만 나의 선택보다, 나의 결심보다 주님의 선택이 언제나 먼저 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찾으러 와주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택하였으나 다시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지요.